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한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분명함으로 밤새도록 주편이 이편에 가까이 높아졌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돌게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붉은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엎드리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에 자신을 따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막아놓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모든 종들을 믿었더라. 아멘.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해 사건을 기록한 14장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아무튼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갑시다. 예.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말씀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잠깐 한번 복수해 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다. 왜 취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요셉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죠? 대부분의 생을 그쪽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한 번도 애굽 땅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예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내 해고를 메고 가라. 4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모세가 지킨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이 trustworthy,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길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거짓말 잘하잖아. 이거 한다 그랬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저 위에 있는 사람 한다 그랬다가 안 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 400년 전에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미라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바닷길입니다. 직선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홍해 광야길, 시내반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곧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연단받아야 합니다. 또 믿음이 자라야 돼.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우리가 훈련하여서 기도의 훈련,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훈련 받읍시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면 어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크게 쓰임 받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제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 출발하셨어요. 사모님하고.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 막심 선교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교비가 끊겨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일단 한 6,000불 정도 지금 인편으로 전달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달러로 좀 바꿔갖고 가신 것 같아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요. 좀 닫으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러시아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가 좀 빨리 좀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네. 하여튼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에는 밤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름 가운데 불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표적을 보고 사인포스트를 보고 쫓아와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시대의 징조들,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캐노피를 쳐주신 거예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또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캠프파이어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한겨울에도 여러분 중간에 불만이 있으면 버틸만 해요. 이게 밤에는 한 영상 10도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믹돌과 홍해 사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싸워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왜 두려워요? 애국 군대를 보니까 누굴 봐야 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풍랑을 바라보면 여기 빠지게 돼 있어.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북한에서도 계속 빵빵 쏴대고. 그거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줍지 않게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도 없잖아.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괜히 그냥 만리장성 쌓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알겠습니까? 저도 요즘 뭐 예전에 운전하는 걸 좋아했는데 운전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그래서 어디 뭐 좀 나갈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맡겨. 편해. 나보다 운전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다녀야지, 그렇죠? 편하게 다니는 게 좋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믿습니까? 왜 고생해? 맡기고 좀 자야지, 옆에서. 편히 쉬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은 또 초행길인데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 휴게소예요? 내려야지. 국산 그릇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아니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야. 응? 어떤 사람은 그냥 휴거 되려면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사탄의 앞잡이야.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격화시키는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정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저도 뭐 초창기 때 이 마지막 때를 인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꾸 이 양반들이 율법주의적으로 가요.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뭐 휴거 되려면 그냥 구원 받아가지고는 안 된대.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대. 그게 율법주의요. 그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마귀의 앞잡이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종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엄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교류했지만 10년 가까이. 같이 할 수 없어.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게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아. 이단이야. 마귀의 앞잡이야. 십자가의 원수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냥 대꾸도 하지 마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안 들어. 훈계하고 멀리 해야지. 알겠습니까? 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천주교인이지.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해봅시다. 구원은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상급과 관계되는 거지. 그렇죠? 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 이게 상급에 관계되는 거지. 구원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본문 말씀 봅시다.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바다로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뒤로 행하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해라. 해봅시다. 기도 그만하고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행하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주셨으면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해가 되시죠? 에스더에서도 나오잖아. 이제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이 바사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스더가 부탁을 하죠. 나하고 좀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말고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잖아요. 응? 왕이 그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왕이 불러야,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름을 받지 않는데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왕이 그냥 허락해 준다는 의미에서 호를 내밉니다. 호를 내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났다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해야지. 기도만 하지 말고. 응?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일지로 행하리라. 예, 애굽 땅에서 이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나일강이 되니까 피로 변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사용됐던 이 지팡이가 또다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른 막대기예요. 이 마른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세 자신을 상징해요. 예수님 아니에요. 모세 자신을 상징해. 마른 막대기, 쓸모없는 인생 아니에요. 80세 노인 내가 뭘 해? 왜 마른 막대기로 기적을 일으키게 해? 너는 이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때 큰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무디 알죠? 이후에 뭐 무디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근본주의 신학의 두 뿌리 중에 하나예요. 이 무디가 10마디 하면 7마디가 문법적으로 틀린데 배우질 못해가지고 말이 안 된대.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수백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마른 막대기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쓰십니다. 잘난 사람 안 써. 잘난 사람 쓰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니까. 대표적인 게 루시퍼 아니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쓰길 좋아해.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시켰어? 모세를. 그 교만함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될 때까지.
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훈련받았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 40년 동안 말려버리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바짝 말려버렸어. 쓸모없는 인생이 돼. 오히려 그때 쓰시잖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쓰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 초창기 때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10년 뒤에는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쓰신다. 알겠습니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 마른 막대기가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죽을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물이 갈라진 이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그러나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을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죽을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인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모아놓고선 그렇게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이번에 가면 이길 거라고. 근데 유일하게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뒤로 설명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아합을 길랏 라못 여기서 죽거든요. 이곳으로 이끌어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지. 미가야만 참된 선지자예요. 그 설명해 줬는데도 아합이 누구 말을 들어? 미가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누구든 진리를 말하는 그 말을 들어야지. 갔어요. 길랏 라못. 갔는데 찜찜하니까 아예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병사들 틈에 숨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쏜 화살을 맞고 유탄에 맞은 거예요. 조준해가지고 쏜 게 아니에요. 왕복을 입어야 조준해서 쏘지 적들이. 적들이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유탄을 맞고 그 전차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왕인 줄 알면 다 피해주지. 안 피해주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죽었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를 죽이려고 일부러 보낸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열린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말아요. 그것이 죽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야. 7년 대환란의 마지막 6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했어요. 왜? 동방에 있는 왕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왜? 죽이려고.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동방의 왕들이 아마 뭐 대한민국 군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중국 군대도 되고. 일부러 유브라데 강을 딱 마르게 하셔요. 왜? 길을 열어주셨죠. 똑같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죽이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들을 죽을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욕심에 붙들려서 죽을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보면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해줘도 몰라. 죽어요. 빨리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을 자리를 쫓아가. 잠언에 나오잖아. 어떤 총각이 그냥 음료를 쫓아 그냥 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그랬지. 죽을 자리를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아무튼 이곳이 살 자리인지 죽을 자리인지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17절, 18절에서는 이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만병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만병을 위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한테 대들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고가막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면 죽는다. 그걸 알려주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그 왕,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왕국의 18왕조 7번째 왕인 아멘호텝 2세. 해봅시다. 아멘호텝 2세.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아멘호텝이 2세가 통치한 기간이 BC 1448년부터 1424년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450년부터 1425년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튼 계산 좀 차이가 있지만 대충 그때 통치를 했습니다. 한 20몇 년 정도 통치했어요. 25년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 일어난 해가 BC 1446년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운 그날로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충 그때가 나와요. BC 1446년이니까 아멘호텝 2세의 통치 기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때 홍해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사실이라면 아멘호텝 2세가 애굽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해봅시다. 2년 만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아멘호텝 2세가 20년을 더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아멘호텝 2세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군대들은 다 숨을 댔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을까? 왜 살려두셨을까? 일부러 살려두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 홍해 사건이 아멘호텝 2세에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고선 20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생각을 못했겠지, 당연히.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데. 쫓아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자식도 잊어버렸고, 그렇죠, 장남. 가가지고 군대들 다 죽었잖아.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러고 여호와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살려두신 거예요. 침노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을 모르는 왕이 만약에 다시 여러분 애굽 땅을 다스렸다면 군사 이끌고 왔겠지. 일부러 살려두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쫓아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죽을 뻔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왜 살려두셨을까? 살려둔 이유가 있어. 걔가 살아있어야 다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쫓을 생각을 못하는 거지. 자식들한테도 단단히 그랬겠지. 야, 너 내 말 잘 들어. 쫓아갈 생각하지 말어.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뭐 쫓아오려면 또 쫓아왔겠지. 죽고 나서도. 자식한테 그랬지. 너 가면 죽어. 너 죽는다. 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살려두심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재밌죠? 일부러 살려두신 겁니다. 네. 19절 20절 봅시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을 행하네. 구름 기둥과 앞에서 그들을 옮겨 에르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된 요 단어는 크리스토폰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다니엘 3장에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3명 던져놨는데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표현으로는 신들의 아들 같다. 예수님이시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다. 간증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이십니다. 마노아가 이제 네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인으로 키워라. 마노아가 바로 삼손의 아버지인데 수태고지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또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을 때도 3장에 나와 있죠. 그 불꽃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세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I am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7가지로 예수님께서 I am,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Lord. 이렇게 7가지로 I am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부른 게 예수님이고 모세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갈 때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이 인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쫓아갔더라. 이 구름 기둥이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쫓아오니까 가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의 회고라고 알려진 시편 23편에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노래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홍해바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해봅시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미시에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넷제르라고 하는 곱고 긴 나무. 맹그로브 숲에 보면 씨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죠. 요것이 퍼져 가지고 맹그로브 숲을 만드는데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가 있죠? 그럼 뿌리에서 이 곧은 나무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거 잘라 가지고 심으면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길고 컸습니다. 요거를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어요. 곱고 긴 나무를 가지고 이거를 미시에네트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막대기는 뭔가 쉐베트라고 해서 이것도 올리브 나무로 만듭니다. 올리브 나무. 근데 옹이가 진 가지. 이게 옹이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 이걸 딱 잘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망치처럼 쓰는 거예요. 대갈박을 그냥 사자나 곰이 오면. 그래서 지팡이는 어디에 쓰는가? 이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막 벽길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 그때 이 지팡이로 툭툭 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는 뭡니까? 이건 몽둥이요. 양떼를 치는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그러면 이걸로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막대기로 드신 거예요, 예수님. 애굽의 군사들, 짐승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한 우는 사자처럼 두들겨 팰라고 막대기를 들고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쫓아갑시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사 무사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20절 넘어갑시다. 시작. 애굽지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까 애굽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에는 한밤중이지만 광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어둠이 임한 애굽의 진, 그리고 빛이 머문 이스라엘의 진. 여러분, 흑암의 재앙 때도 그랬죠.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내렸는데 애굽 땅 전체에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어두움과 빛의 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또 20절에 보니까 이 빛과 어둠이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해봅시다.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두운 지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편이 저 편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잖아.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 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비유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한 사람이, 목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지옥 갔는데 뭐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거기 보니까
이제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집에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죽어서 낙원에, 할렐루야, 낙원에 가서, 이 낙원이 뭐 임시적인 곳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한 임시적인 그곳이라고 보시면 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할렐루야. 빛으로 충만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음부도 지옥 가기 전에 교도소라고 보시면 돼요. 감옥 가기 전에. 그곳에서 어두운 음부에서 고통을 하다가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부탁을 하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로 하여금 좀 부탁을 해가지고 손가락에다 물 하나 껴가지고 내 혓바닥에다 한번 대주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응?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도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쫓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어두운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은 없어.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것, 구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영원히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을 쫓아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 죽어서도 영원히 어두운 지옥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삶을 eternal death, 영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될 것인지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인지 결단하고, 결단에 대한 책임도 내가 영원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 심판하시는 모습이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예. 좌우의 벽이 되니. 할렐루야. 예, 손을 내어 민데 하나님이 큰 동풍, 미디안 광야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갈라지면 안 되잖아. 그럼 말라야지 가지. 예?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정확하게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 때에 큰 동풍으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잖아. 이거 뭐 내민다고 갈라지겠어?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갈라져.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져? 근데 무너졌잖아. 도는 행위 자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에.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셔. 처음엔 두려웠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고선 뭐라고 합니까?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빠져 죽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 해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서 성지순례 가서 그 바다가 굉장히 깊은데 빠져 죽어.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지팡이 내고 애들 같잖아. 근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 뭐 애들 장난 노는 것 같잖아. 네? 법궤 메고. 근데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무너졌잖아요. 와라! 애들 장난치는 것 같잖아. 그럼 말씀에 의지하여 가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또 애굽의 군사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바다, 즉 물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물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 두 가지지만 첫 번째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어? 물, 바다 위에서 올라왔지. 이 바다와 물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 길을 여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네. 해봅시다. 세상 나라 가운데 길을 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 39장 28절에 나와 있고 지금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봅시다. 알리야라는 단어는 그 뜻이 성전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자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 빠르기는 뭐 11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19세기예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알리야 운동이 진행되다가 이것이 2차 대전 직후인 이때 대거 그러니까 유럽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알리야 운동이죠.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뭐 구소련 90년대 초반이죠. 무너지고 나서는 이 구소련 지역에 있던 러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기원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의 아마 유대인 가운데 반가량이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도 러시아로 번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도 못해. 저도 러시아 선교사라 가지고 제일 당혹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 영어가 통하질 않아. 공항에서도 못해. 적성국의 언어라고 안 배운 거예요. 니네들이 러시아 말을 배우지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출신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히브리어도 잘 못해. 살다가 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저게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어로 된 책이 필요합니다. 조상혁 선교사님 어디 가셨는데 일단 번역이 끝나면 그곳에서 출판을 해서 러시아계 유대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학 서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러시아계에서 구소련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 너무 많어. 가다 보면 여러분 러시아 말들이 막 틀려. 워낙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지금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할렐루야.
두 증인이 그 사역을 하겠죠. 찌른 바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길을 열어서 무슨 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에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좌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벽,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바닷물이 침노하지 못하다. 물이 벽이 되었다. 해봅시다. 물이 벽이 되었다. 그럼 미가서 2장 12절과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도피처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보스라 합니다. 보스라. 예전에 그걸 페트라로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사해에서 멀지 않아요. 부쉐이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보스라에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예비하시고 7년 대환란 중반부 때 적그리스도의 때 핍박이 시작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을 그곳에 이끌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이 보스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sheepfold 혹은 sheeppen, 양의 울타리라는 뜻이야. 벽. 그렇죠? 여러분 양을 낮에는 방목하다가도 밤에는 울타리 안으로 모아드립니다. 왜? 밤에 나섰다가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죽이니까.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물이 벽이 되었다. 이게 보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외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그들을 보시고 그 군대를 어떻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멈춰서 달리기에 불편하게 하시니 외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가 마감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외국 사람을 치시니라. 예,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일반적으로는 뭐 새벽 2시부터 해 뜨기 직전 그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만나도 언제 내렸어요? 그렇죠. 동이 트면 사그라졌다. 해봅시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 새벽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새벽에 분이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새벽에. 믿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요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전통을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네. 또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합니다. 새벽별. 할렐루야. 또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새벽부터 내가 비파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믿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부를 때에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찾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성경 보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바다까지 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해 흩어지고 병거바퀴가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돌이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은 거예요. 한가운데까지 왔으니까 돌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땅을 말리셨잖아요. 이 물을 저거 다시 복원시킬 때는 서풍이 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도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위로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노란 선이 하나 있다 그래요. 폭포 위에.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래서 물살이 거칠어지니까 결국엔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홍해바다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보라 지금은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이 떨어집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잖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구원의 기회는 있지만 순교를 각오해야 돼. 얼마나 끔찍해. 7년 대환란.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보호해줬잖아. 애굽의 군대가 지나갈 때는 저들을 심판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는 물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 네,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물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또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생수의 말씀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생명의 물이 돼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바로왕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죠. 순종하는 자에겐 구원의 도구가 되고 순종치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물이 지닌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말씀이 선포됐는데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니네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 기회를 주시기 위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물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해봅시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을 오래 참으셔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한 번 심판하시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계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레이트 워,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말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이 있어요. 종말에서 관한 성경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혼역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큰 일,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라도 믿어야 돼. 여러분 보고라도 믿읍시다.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고 믿었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라도 믿어야 돼. 보면서라도. 표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가 글을 좀 올렸더니 그러고 나서는 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다시 다니겠다는 사람들.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제가 세월호 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 음모론가라고. 근데 그때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했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명백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무튼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어. 두들겨 맞아야지. 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십니다. 뒤로 가서 저들을 막아주셨다. 뭘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할렐루야.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때론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물 가운데 난 이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뭐 딴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한일의 사건을 시작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진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저들을 지켜주는 벽이 되었지만 여기서의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었지만 애국 군대들에겐 저들을 수장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수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살려주는 생수.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저들을 죽이는 홍수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하시는 홍수로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그레이트 와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보고라도 믿읍시다.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라도. 얼마 전에 그 번개가 뻥 쳤는데 보니까 무시무시하대요. 어?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저 폭탄 떨어진 줄 알았다고. 이거 보니까 번개가 팍 터지더라. 용산 일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SNS에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보니까 번개가 큰데 그냥 똥 떨어진 게 아니라 똥 해가 쫙 퍼지는데, 아우, 멋있더라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 같기도 하고 그래. 예, 지도자가 귀신을 섬기는가 그래요. 무당을 쫓아다녀. 지진도 나고 그러죠. 예, 윤씨 보면 죽을 일만 찾아가는 것 같아. 죽을 자리만. 응? 죽을 자리만. 언론 탓하고 또 야당 정치인 또 그냥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이게 본인이 살 길이 아니라 그 죽을 길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아무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회개하고 좀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이스라엘